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요한의 두 번째 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편지 요한 1서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고, 또 사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는 자들을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다음 주에 살펴볼 세 번째 편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삶 전체를 헌신하는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왜곡하는 자는 완전히 거부하고, 또 은혜를 전하는 자는 완전히 섬겨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함께 볼 이 두 번째 편지에서는 은혜를 왜곡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명령어를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왜곡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와 또 그 은혜의 숭고함을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는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함께 8절 보시면, 자, 삼가라는 요 단어가 헬라어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에 조금 오해 요소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단적인 가르침이 오면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분별하라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원문은 그게 아니고 자신을 살피라라는 뜻입니다. 여기 삼가라는 말은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단적 가르침 앞에서 너 자신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평가하라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이제 좀 이따 살펴볼 두 번째 명령과 이 세 번째 명령은 이단적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먼저 진리 위에 서 있어야 이 진리가 아닌 것, 이단을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신앙도 냉철하게 평가할 수 없으면 어떻게 타인의 신앙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먼저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1절부터 6절까지 설명을 하시고, 또 그에 반하는 거짓 가르침이 뭔지를 7절에서 언급을 하신 후에 이제 8절에서 이 명령의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바른 것을 알고 자신을 냉철하게 평가한 후에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 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냥 쭉 읽으면 그냥 편지 인사말 같습니다. 단순한 편지 인사말 같지만 사실 한 말씀 한 말씀이 이 거짓 신앙에 반하는 참된 신앙에 대한 이 교훈으로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장로인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제 편지합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가정교회를 세웠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흔히 딱 떠올리는 이미지는 사역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건물이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교회의 기본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모시는 자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죠. 건물이나 어떤 직분 이런 거는 사실 2차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의미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란 누구냐? 예수님을 모시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진리이신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사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인사말을 이렇게 건네십니다. 자, 1절에 보시면 1절 중반절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진리로 말미암아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 1절 중반에 보면 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금 번역이 아쉽습니다. 직역하면 진리 안에서입니다. 진리 안에서. 다른 번역들을 다 그렇게 했는데 개역개정은 참으로라고 번역을 하니까 약간 그 뉘앙스를 못 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 2절을 다시 정리하면 자, 이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이 가정교회를 사랑하고 또 진리를 아는 자들, 이 성도들도 이 가정교회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성도 안에 계시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해 주실 그 성령님이 바로 진리이시고 또 진리이신 성령님은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진리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자는 사랑하는 자다. 다시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중년 부인과 자녀들로 이루어진 이 가정교회를 향해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성도가 누구이며 성도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은 직분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삶이다. 사랑이 전부라는 것이죠. 결국은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나 자신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이 신앙 위에 분명하게 서 있는지를 가장 먼저 냉철하게 분별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라면 나의 나된 것은 버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직분이나 건물 이런 것들보다는 이웃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진리이신 그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고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면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3절에 보시면 자, 이러한 택하심을 알고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삶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득하고 또 그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좀 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죄인을 용서하는 것, 은혜죠. 이 죄에 대한 겁니다. 죄. 자, 두 번째로, 자, 긍휼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를 보면 자비 또 동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것을 공감하는 것. 저 사람은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것이 공감하는 것이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그것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은 무엇입니까?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이미 심판하셨죠. 집행만 안 했을 뿐 이미 심판하셨고 성도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로부터 나오는 평강을 말합니다. 이게 평안이죠. 자, 저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의와 심판이라 그랬죠. 그리고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요 이야기를 듣고 내 삶에 이게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보면 아들의 피값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나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늘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라 함은 나아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 공감하고 또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내게도 있어서 타인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러한 의로운 삶이 있는가, 이 삶을 점검하라. 또 심판에 대해서라 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 평안함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 안에 계시다면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는 결과적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늘 충만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당신의 삶에는 그런 것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스스로 확인해 봐라.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은 잘하고 있다, 지금 칭찬을 받았는데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가? 자,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자, 4절과 6절에 보시면 계명을 지키게 되고 진리를 행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시면 세 가지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세 가지를 행하는 자가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 또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은 요 세 가지죠.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충만해서 계명을 지키고 진리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라.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사랑 하나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사랑이다. 자, 이제 7절로 가시면, 자, 이런 이야기들을 1절부터 6절까지 한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그가 미혹하는 자이고 적그리스도며 세상에 이런 자들이 너무 많다. 아니, 은혜와 긍휼과 평강, 계명과 진리와 사랑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더니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야기를 하는가? 조금 땡뚱맞은 이야기일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전체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이 바로 죄와 의와 심판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또 계명과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그 모범이 누구에게 오느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런지를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분이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은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는 그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는데 모범을 보이지 않았으면 에이, 하나님이나 할 수 있지, 우린 못합니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다 보이셨어요. 실제로 행하셨고, 따라서 우리도 핑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게 됐고,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이 의에 이른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듣고 왜곡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함께 해주시면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인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과 영생의 승리에 대한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이고, 이제는 두려움이 없이 이웃사랑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똑같은 사람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또 우리 눈에 보이게 죽음을 이기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이지 않았다면 우리의 소망도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부활한다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행하신 일들을 바르게 알고 또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신화 같은 이야기겠죠. 무슨 사람이 죽었다가 또 어떻게 무슨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하지만 진리 안에 거하는 참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요 사실,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자 뿌리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이셨고, 또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 안에 올바른 행함에 있는 삶이 결국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왜 이런 편지를 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요한 당시에 심각한 이단이 있었는데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된 것이 아니다. 신인데 인간인 척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한 것이죠. 여러분, 육체를 부정하니까 두 가지인데, 한쪽은 육체의 방종으로 가다가 이제 음란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또 한쪽은 육체 자체를 그냥 거부하니까 이제 금욕주의로 모든 것을 그냥 삶을 거부해버리는 금욕주의로 가게 되죠.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창조주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인간은 어디로 가냐면 쾌락주의로 가든지 허무주의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모르는 사람은 쾌락을 쫓다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허무해서 자살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역사의 고발입니다. 창조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인간이라는 것이고, 그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교만이다,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의 크신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결코 육의 쾌락을 따라 살거나 반대로 일상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달아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 삶에, 내 마음에 가득한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단히 계명을 지키고 부단히 진리를 행하고 부단히 이웃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겁니다. 은혜로, 원래 죽을 내 인생인데 은혜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자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지를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결코 성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그냥 하루하루 목표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들,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택하심도 모르고 사명도 없고, 그런 자들도 결코 성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대충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 자신이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냉철하게 보고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겸손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이러한 자기 점검을 통해서 악해져가는 거짓말이 난무한 시대에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자신을 점검한 이들은 이제 은혜를 왜곡하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행해야 된다. 두 가지 명령을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몸도 섞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생각도 섞지 말라. 몸과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 명령은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교훈, 즉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심에 대한 신앙이 없는 자들은 문 앞에서 내쫓으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 여기 들이지도 말라는 것이 명령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어떤 그런 교리가 잘못됐다, 교리가 틀렸다, 어떤 그런 교리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 자체가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뿌리고 진리의 핵심이고 우리의 삶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죠. 신이,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 오신 것,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배우고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 모든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이 없으면 가짜다. 그래서 다시 8절부터 쭉 보시면 이러한 거짓 가르침과 목을 섞다가 거짓 가르침에 빠져버리면 진리를 전한 자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온전한 상을 놓치는 것이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명령은 이런 자들과 생각도 섞지 말라는 것인데, 여기 10절에 보시면 자,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이제 원문에 보면 명령어로 쓰인 단어가 말하다라는 단어인데 여기 지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의 말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인사의 말도 하지 말라.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이제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시면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원수 마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냥 거부해야 된다. 상종을 말아야 된다. 절대로 아무것도 함께해서는 안 된다. 몸도 안 되고 마음도 안 된다. 절대 그냥 아예 절교해라. 이런 강력한 명령이시죠. 자,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는 데는 그만큼 이 거짓 가르침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 3서 다음에 이제 유다서라는 책이 있는데, 자, 유다서는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는 편지입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있는데, 자, 유다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몇이 있는데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저기 가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가만이라고 하면 이 애매모호한 단어인데 직역하면 몰래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자,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이 사탄의 종들은 몰래 들어와가지고 몰래 말하고 몰래 하니까 아예 그냥 상종을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의 틈도 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평가하십니까? 옛적부터 지옥에 갈 것을 미리 기록해놨다. 이 정도면 무시무시한 경고죠. 그리고 경건하지 않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이 사람이 생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은혜인데 그 은혜를 망각하는 자, 그들은 이미 지옥으로 가게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 정도로 강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보이신 그 크신 은혜,
우리가 쉽게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네 라고 우리가 쉽게 고백할 수 있지만,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 은혜를 망각하고 왜곡하고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이단들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조롱 섞인 말을 하거나, 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이 일컫거나,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은혜에 대한 망각이자 왜곡입니다. 십계명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죠. 주변에 어떤 이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조롱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지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사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7절에 보면. 근데 여러분, 이 부인하지 않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시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된 시인, 이게 정말 내 마음과 내 인격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말이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의 경고를 확장시키고, 또 당시 이단들의 특징인 쾌락주의와 금욕주의의 실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의 어떤 진리를 생각해 보면,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긍정하지 않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의도적으로 부인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인격과 모든 삶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않는 것은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시인하면 행해야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는 가만히 살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거나 무관심하거나 입속에 고백만 한 자들은 아직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망각하고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이 경고가 이 시대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향한 또 경고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토해버리겠다 그러셨죠.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또 보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왜곡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함께 하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라고 하셨죠. 그들은 이미 지옥 갈 것으로 기록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계를 끊어라. 저와 여러분이 물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런 완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에 열심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단자들은 그냥 멀리 하시고, 믿는다고 하는데 열심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참된 신앙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왜곡하고 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가 여전히 그 은혜의 크기를 모른 채 그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그 은혜의 품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되갚으며 살아가게 하는,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구체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쉬운 말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으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그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질병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진 것이고,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은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던 것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의 잘못으로 그가 하나님께 마땅한 징벌을 받아서 그처럼 온갖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처럼 우리 대신 그가 벌을 받음으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대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인해 우리가 고침을 받은 것이다. 그때 우리는 모두 길 잃은 양과 같아서 저마다 각각 제 갈 길로 흩어져 갔지만, 주께서는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게 하셨다.
그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홀로 짊어진 채 모진 학대와 고문을 당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였고 털 깎는 자 앞에선 어미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장에 끌려갔지만 그의 세대에는 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가 찔림을 당하여 사람 사는 땅에서 끊어진 것은 오롯이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지만 그가 세대 가운데는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 자기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진실로 그는 폭력을 쓴 일도 없었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악인들과 함께 처형했고 그렇게 악인들과 같이 죽인 후 그를 부자의 무덤에 묻어버렸다. 그러나 그가 그처럼 상처를 입고 병들고 고통당한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 주께서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기쁘게 받으시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오래도록 살 것이다. 그리하여 주의 뜻이 그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모든 고통을 다 겪은 후에 그는 자기 영혼이 애쓰고 고통당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매우 흡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렇다. 이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겠고 또 그들의 죄악도 친히 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신의 몫을 충분히 차지하게 하겠고 강하고 위대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마음껏 나누어 가지도록 하겠다. 그것은 그가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던져 죽기까지 함으로써 자신이 범죄자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진 채 그들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재하였던 것이다. 자, 이것이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예수님의 그 숭고한 희생과 사랑을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남은 여생을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깨닫고 의와 긍휼과 평강으로 가득 차게 돼서 계명을 지키고 진리를 행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는지 그런 신앙이 있는지 자신을 냉정하게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말도 하지 말아라.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완전히 관계를 끊으라 명령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악을 분별함으로 진리 위에 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경주의 끝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